출애굽기 29장 1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한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아멘. 출애굽기 29장에는요. 제사장 직분의 위임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장에서는 제사장의 옷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제 드디어 그 옷을 제사장의 옷을 입고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임식을 거행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로마서 8장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있죠. 그래서 로마서 말씀이 성경 전체에 또 작은 성경이다, 복음이다 라고 할 만큼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내가 율법을 쫓아가면 안 되고 성령을 쫓아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행할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라는 그 결론대로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까, 영을 따라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집중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물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영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거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인도보다도 성령과 화목하는 데 더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성령을 영을 따라가는 데만 집중을 하다 보면 잘못하면 어떤 영요? 성령이 아니라 미혹의 영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업을 해야 됩니까? 성령을 인도를 받고 싶고 영을 따라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럼 모르죠. 영감이 오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가 없으니까 영기도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어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계속 묻게 되는데 어떤 음성이 들릴 수도 있고 꿈과 환상이 나에게 올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부터 온 건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것이 뭐냐?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산다라는 것 자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주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을 따라가고 성령의 주장을 받으려면
그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려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가 먼저 나는 죄인일 뿐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내가 그렇게 성령을 따라가려면 먼저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고 또 29장에 나온 것처럼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기 위한 위임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임식. 위임식을 하지 않고 직분을 수행하면은 수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위임식의 내용이 뭐냐라는 거죠.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자,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을 회막문에 데려다가 물로 씻겨라. 물로 씻기라는 것이 뭐예요? 물세례를 말하는 거죠. 정말 침례 요한이 물세례를 준 것처럼 마음의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세상에 대해서 온전히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로 씻기고 이제 의복, 아까 28장에서 말한 그 의복을 입혀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사역, 그 공로를 온전히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관유, 머리에 관을 씌우고 관유는 기름을 가져다가 제사장의 머리에 붓습니다. 성령을 의미하죠. 이렇게 한 다음에 숫송아지 하나하고 순양 둘을, 그러니까 짐승 3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위임식을 하기 위해서는 짐승이 3마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숫송아지에게 제사장이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아론, 제사장의 모든 죄과를 숫송아지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짐승의 머리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 안수한다. 그러니까 내 죄를 전가시킬 대상에게 안수하는 것입니다. 그 안수의 의미예요.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하면 이제부터 수송아지가 당하는 모든 일은 내가 당하는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걸 말해요. 그렇게 안수한 수송아지를 회막문 요 앞에서 죽입니다. 죽이고 그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제단 뿔에 바른다라는 것은 제단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 전부를 제단 밑에 다 쏟아버립니다. 내장 덮인 기름과 간의 꺼풀과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요. 숫송아지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박해서 불사르라고 합니다. 이는 속죄제니라. 그러니까 짐승을 3마리 가져오는데 첫 번째 송아지를 가지고 소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리죠. 속죄제. 속죄제는 제사장의 죄과를 속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죄를 도말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참형상은 아니므로 쭉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13장이네요. 13장 11절에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속죄제는 짐승의 피를 제단에 다 쏟고 내장에 덮인 기름과 꺼풀과 콩팥과 그 위에 있는 기름은 제단 위에 바르고요. 불사르고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밖에,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진영이 있잖아요. 그 진영 밖에 나가서 불사릅니다. 이게 속죄제인데 예수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 영문 밖에 나가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영문 밖으로 주님이 나가셨죠. 이스라엘 성문 밖으로 나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영문 밖에 나가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속죄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재현한 거죠. 지금 소를 통해서, 제물을 통해서. 이 속죄제를 통해서 아론과 제사장들의 그 죄과를 도말합니다. 이게 제사장의 위임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번제입니다.
번제는 양이 있죠. 또 짐승이 3마리가 필요하는데 첫 번째 소 1마리 속죄제를 위해서 썼고 순양 1마리를 끌고 와서 번제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번제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느냐? 순양을 잡아 피를 가져다가 제단 주위에 뿌리고 각을 떠서 장부와 다리를 씻어, 그러니까 순양 전부를, 속죄제는 고기와 가죽과 똥 이것을 진영 밖에 나가서 불살랐고 일부를 가져다가, 번제는요 양의 전부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제단에 위에 올려놓고 다 불사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완전히 불살라 바치는 건데 번제는 이 뭘 의미합니까? 이제는 죄를 속함받은 제사장이 역시 순양의 그 머리 위에 안수를 하고 번제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제사장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자신의 전부를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 무슨 말이냐면 죄가 속해져 있는 나라는 존재 자체를 속죄함 받은 내가 이제는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다 온전히 헌신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번제를 두 번째 드리고요. 세 번째는 화목제를 드려요. 화목제는 어떻게 드리냐면 이제 짐승이 3마리라고 했잖아요. 마지막 양 1마리를 순양을 또 머리에 안수합니다. 안수하고 순양을 죽여서 그 피를 제사장의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손 엄지, 오른쪽 발의 엄지에 바릅니다. 오른쪽 귓불이 귀의 끝이죠. 손 엄지도 손가락 끝이고 발의 엄지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 위에 그 화목제, 이제 화목제 드리는 그 양의 그 피를 제사장의 옷에 뿌립니다. 옷에 뿌리고 기름도 옷에 뿌리게 되죠. 그래서 왜 하필이면 화목제를 드릴 때는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손 엄지와 오른쪽 발 엄지에 바르느냐, 신체 끝부분 끝단에 바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첫 번째 속죄제를 통해서 내 죄가 사함받았어요. 근데 번제를 통해서는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이전에는 속죄죄를 드리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내가 나 자신을 헌신할 수 없고 드릴 수 없었는데 죄가 속함 받았기 때문에 이 번제의 의미로 나의 삶과 내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드리게 되는 게 번제의 의미죠. 완전히 다 남김없이 다 불살라 버리니까 전체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 자신을 드린 존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드리는 제사가 위임식에서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이냐면 신체의 끝단에 피를 바른다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사건 때 문지방 있잖아요. 문지방. 문의 출입구 부분에다가 피를 바르요. 문지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릅니다. 피를 바르면은 모든 저주와 재앙이 피가 발려지어 있는 그 집을 뛰어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 피가 발려진 그 집안에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저주에서 벗어나서 화목된 관계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 사건이 그대로 내 육체로 재현되어지죠, 내 몸에. 그러니까 제사장의 몸 자체가 뭐예요? 유월절 사건이 행해지는 하나의 성소라는 거죠. 제사장의 몸 자체가 성소예요. 그래서 엄지 발가락 끝단과 오른쪽 손 엄지 손가락 끝과 왜 귀 끝에 또 귓뿌리에다가 피를 바르겠어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출입구가 귀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귓뿌리에다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의 의미 속에서는 나중에 보면 무교병의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가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흔들어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함께 불사릅니다. 이게 화목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실 수 있도록, 좀 이상한 말이지만 드신다라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바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제사장도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와 강줄에 있는 떡을 회막문의 문 앞에서 먹는 거예요. 이 화목제는. 자, 이게 바로 위임식인데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드디어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위임식은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39절에 보면 7일 동안 위임식이 거행됩니다. 7일 동안. 그래서 7일간 매일 숫송아지 한 마리씩 속죄제를 계속해서 드렸던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 계속해서 피가 나옵니다. 안수하게 되고 짐승 한 마리에 안수하고 또 그 짐승이 피를 흘리고 그 피 흘린 것을 또 불태우고 제단에 다 쏟아버리고 그러니까 속죄제, 번제, 화목제 이 계속해서 모든 제사에 있어서 제일 빠지지 않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게 뭡니까? 두 가지가 반복이 돼요. 하나는 안수하는 것이고 하나는 피를 쏟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제에서도 피를 계속 자기 몸에 직접 바르지 않아요? 옷에도 바르고.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피공로로 말미암아.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요. 나중에요. 아론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위임식을 하기 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갔을 때 아론이 주도해서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섬기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참 너무 황당하죠. 하나님이 아론에게 이런 위임식을 거행해서 나의 제사장으로 삼아라고 명령을 해 주셨는데 아론이 그걸 알아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임식 하기 전에 아론이 백성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게 해가지고 우상숭배를 주던 우상숭배의 제사장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사실은 그 아론을 쳐 죽여버려야 됩니다. 우상숭배한 자는 죽여라고 율법에 남아 있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출애굽기 29장에 나온 것처럼 위임식을 거행하고 그 아론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도 똑같죠. 우리가 정말 아론과 같이 우상숭배자이며 율법에 의해서 당장 쳐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극악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정말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의 의미가 바로 십자가의 의미거든요. 속죄제, 번제, 화목제의 의미가 다 세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진 사건이 뭐냐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거 속죄제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것이 향기로운 그 불태워져 가는 향이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잖아요. 이게 번제인데 번제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나님이 전부를 받으신다라는 건데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속죄제와 번제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화목제는 뭐냐? 이제 주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뭐냐면 화목제의 의미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성령 강림의 이 모든 사건이 재현되어지는 예식이 뭐냐면 제사장의 위임식이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우상 숭배자며 아론처럼 그렇게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온전히 성막 앞에서 제사장들만이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존재. 나는 너 안에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 제사장의 위임식에서 거행되어지는 하나님과 화목되어져 가는 이 십자가의 사건과 주님의 피 공로에 내 마음과 내 믿음을 온전히 담그는 것,
이 사건, 이 행위를 통해서, 이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더 집중해야 된다고요? 영이신 하나님과 화목하는 데 더 집중해라. 화목하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내가 구하거나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영감이 오고, 음성이 육성으로 들린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내가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나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려고 하는데 뭐는 빠져버립니까? 위임식의 중요성을 빼버리고 직분을 수행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의 신앙생활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이죠. 정말 내가 성령을 따라가려면, 인도를 받으려면 오늘 말씀을 깊이 새기셔서 그렇구나.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가 뭔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속죄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영문 밖에서 죽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거, 피를 다 쏟으신 것입니다. 내 죄를 짊어지시고 감당하셨다. 주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다. 그런데 모든 짐승에는 안수를 한다. 안수한다라는 게 뭐예요?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이 바로 내가 당하는 것이다. 나 대신에 주님이 당하신 것이라고 내가 고백하고 믿는 거죠. 그래서 이 속죄제가 이루어져야만이, 이 믿음이 있어야만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번제인데, 번제는 죄 속함을 받은 나, 죄 사함을 받은 내가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 삶 전체를 다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있도록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나의 삶과 나의 생명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내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 땅을 살고 있다.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내 마음이 참여하는 것이 번제예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내가 이 땅에서 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오늘 하루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를 옷 입고 살 수 있을까? 나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 제단에 나를 드리는 것이 번제의 의미예요. 그 헌신의 마음, 십자가에 참여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속죄제와 번제를 십자가의 의미와 연합시킬 때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제사가 뭐예요? 화목제라는 거예요.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만을 나의 기쁨과 만족으로 내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세상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요? 드디어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의 의미를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누리시는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